우리가 예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던져볼 때 나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이 자체에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이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답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노력해서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은 답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훈련을 하면 되지만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 가지고 머리만 커졌고, 머리만 커지다 보니까는 그냥 믿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이렇게 볼 때에 더딜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라든가 여러분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점점점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랄 수 있는 방편이 어디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배예요. 자, 여러분, 예배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언제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했을 때 그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 해석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예배를 할 때, 드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가지고 같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는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가지 말고,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가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신앙에 얼마나 생명으로 역사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다녀서는 안 되겠죠. 몇 번 이렇게 다녀보고 난 다음에 그래, 나는 여기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다른 분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를지라도 주의 영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풍성한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자라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앉아 있다면은 여러분들 손해예요. 영적인 생활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세 번째,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배의 처음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더라도 제단이 왜 언급이 되냐면은 이 제단의 실제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 제단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가 이 제단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예배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교통하는 걸 원하죠.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제 옆에 앉았던 우리 송승현이라고 하는, 이게 영상에 나갔는데 이 친구가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옆에 앉았어요. 제가 오늘은 신학생 옆에 앉아야 되겠다고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한번 딱 틀렸어요. 한번 딱 틀리니까 딱 웃더라고요. 그래서 웃지 마.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찬송하면서 보니까는 한 박자가 빨리, 반 박자가 하면 빨리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막 보고 웃더라고요. 그저 저는 그 어린 친구랑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가운데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교제하고, 특히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이 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제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가인처럼 자기가 그냥 드리는 거죠. 자기가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자기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으면은 영적으로 자꾸 도태되게 되고, 믿음은 점점점 약하여지게 되고 믿음의 모양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였을 때에 우리하고의 교제의 길을 딱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한 번만 교제하겠습니까? 한 번만 교제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오면 되죠. 그런데 한 번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혼인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자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서로 사귄다라고 했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더 보고 싶죠. 자꾸 더 보고 싶어진다고요. 더 보고 싶으니까는 결혼하라 이겁니다. 그럼 맨날 보게 되니까는, 교제하다가 맨날 보게 되면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이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를 하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좋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하는 자를 품에 안으시니까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1년 52주가 집중되기가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도 교수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가려면은 월요일 날 새벽에 인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월요일 새벽에 인도를 하게 되면 일찍 일어나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 강의를 가서 지도 교수님 강의를 지금도 들을 때에 졸려요. 점심 먹고 바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엄청 졸립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고 가거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1시부터 3시 반까지 수업을 듣는데,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면 저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가 계속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죠. 누가 저에게 아브라함을 계속 이야기하면 저는 아브라함 못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저보다 월등히 영적으로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모세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그냥 중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더 못 닮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늘 성전에서. 히브리서 여러분들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참 장막이 있고,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하늘의 장막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지금 일합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참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늘의 성전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은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하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어서 하늘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욥기를 오전에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 욥기 말씀을 볼 때에 앞에는 하늘 성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땅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 성전의 일을 땅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이 하늘 성전의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욥입니다. 욥.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늘 성전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땅에서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늘 성전을 보셔요. 하늘 성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하늘 성전에서 참 장막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하늘 성전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게, 이 비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의 이성의 사고로 생각해 봅시다. 하늘 성전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 성전으로 끌어올리셔요. 하늘 성전으로 끌어올리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서 하늘 성전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신비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에 육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예배에는 말씀을 통해서 끌고 갈 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찬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이 실제였어요. 영의 실제. 자, 여러분들 앞에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성령은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에게 먹게 하고 누리게 하고,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리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성찬에 그 떡이 보이고 성찬에 포도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먹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렸고 이렇게 귀로만 들었잖아요. 그게 실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찬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성찬이 얼마나 그들에게 사모하는 거냐면은, 성찬을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것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인 것을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성령이 우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진행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회복이 안 됩니다. 성찬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회복이 안 돼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오늘 성찬이네라고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면 영적으로 오히려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그 잔에 참여하고 그 떡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찬을 통해서 하늘 성전에서 이미 이 몸이신 그리스도가 하늘 성전에서 이미 승리하여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미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보게 되면은 그 순서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그 상황들이 다 다르죠. 앉을 때, 일어설 때, 그 다음에 함께하는 찬송이라든가 대표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누가 개입하냐면은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고 예배 전체 자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찬송에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기도에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말씀에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수종들 때에 찬양대가 예배를 수종들든지 헌금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예배에 수종을 들든지 헌금 기도로 수종을 들든지 그 어떤 수종을 들든지 간에 거기에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시를 잘 못합니다. 그 대신에 말씀은 늘 눌려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는 눌려 있고 제시를 잘 못하는데 저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스스로들 이렇게 연합하여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볼 때에 혼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우리 예수님 멋진 분이다. 만약에 제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저는 하지 못하는 연약의 모습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서로들 해나가는 일들을 보면은 기쁘죠. 어떤 분들은 서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서로 저녁에 읽고 그렇게 또 나누고 그러면,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이는 그 자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뭐 봉사하는 이 일들, 우리 이남전도회 같은 경우에 사랑의 봉사 클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 일은,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남전도에 재능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합시다 라고 하는 것하고, 이남전도회 스스로가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한번 힘쓰면 어떨까라고 그들 안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되면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는 일들이고, 예배 아니면은 예수님 채울 방법이 없어요. 예배 아니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매 예배 시간마다 앉아있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채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에 태어났다면,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짐승의 제사를 모일 때마다 다 드려야 되거든요. 모일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피비린내는 말할 것도 없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해도 되지만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니면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짐승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입니다. 그럼 오늘 보였어요. 내일 또 보여야 돼요. 모레 또 보여야 돼요. 자, 매월 첫째 날마다 보여야 돼요. 매월 첫째 날마다 또 보여야 되고, 안식일마다 보여야 되고, 보일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짐승을 짐승에 잡기 전에 짐승에게 안수해야 되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뿌려야 되고. 자, 이런 번거로운 제사가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거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피 없이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승을 하는데, 또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약에 살았으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또 똑같은 짐승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에, 월삭을 드릴 때에 제사 짐승들이 다 달라요. 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의 피를, 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고요. 제사가 필요 없어지고 이 모든 제사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맛보게 하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맛보게 합니다. 다시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올리냐면 너희가 이른 곳은, 자 그러면 너희가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시온산에 안 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하는 바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이르렀다 이겁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맛보냐면 하늘의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말하니까 교회가 죽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죽는지 아십니까?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말해서 그래요. 하늘의 것을 말해야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셔가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하늘로 가지고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늘로 가지고 간 것을 끌어내려가지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땅의 것은요 안개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잠시 잠깐 후에는 없어지는데요. 우리 육신을 보세요. 우리 육신이 뭐 늘 팔팔할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 후에는 우리 육신은 소멸되는 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육신에 이 땅의 것을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도 죽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 자꾸 끌어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룬 도성은 영원한 도성 아닙니까? 없어지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도성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이 예배를 통해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를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이 길도 즐거이 걸어갈 수 있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른,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성과 너희가 이른 곳 하늘의 한 예루살렘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영적으로 하늘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겠죠. 그리고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고난주간하고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지키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사순절이 뭐고요? 주연절이 뭐고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대강절은 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중에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다. 자, 중세 카톨릭 시대에 썼던 용어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들이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절기들이 누구에게 맞춰 있는지 아십니까? 사순절, 주연절, 고난일, 그 다음에 부활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순환당하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까지 전부 다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강절이라든가 사순절이라든가 주연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즉 교회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출생부터 진행과 마침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달력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달력이 그리스도로 출발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인생을 탁 마감하는 게 우리 달력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왜 예배를 드릴 때에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었을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부활절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의 의미는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매 주일마다 누리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흩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 예배와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로 빠져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빠져들어갔죠. 다음 주에 또 빠져들어가요. 그 다음 주에 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빠져들어가면 누구와 하나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 알죠. 다 아는데 빠져들어가서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이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생명의 유기적 관계가 있어서 그분은 머리이고 우리는 몸인 것입니다.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없죠. 머리를 잘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몸과 머리가 하나예요. 이게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의 교회, 한 몸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라갔다면 위에서도 아래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뭘까요?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려 가게 되고, 그러면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는 하늘에서도 그리스도로 풍성이고 땅에서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이런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에서 가장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고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적에 우리의 영은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찬송할 때의 찬송가의 가사들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거,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성령에 대한 찬송은 몇 장 없어요. 몇 장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은 여기 무진장 많습니다. 그만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서 상호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에게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사닥다리의 놀라운 은혜, 야곱이 누렸던 그 은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와 그리스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서 하늘 성전으로 올리시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이 그리스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